이번 영적 무장 집회를 2달여간에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청년 영적 무장 집회가 참 고무적이었던 것은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지 참 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목이 좀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집중을 못 하시는 분 계실까 봐 또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하여간 주님 힘 주시면 또 높여보겠습니다만은 목이 좀 아프네요. 제가 무엇보다도 특별히 청년 영적 무장 집회 첫날에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던 우리 방송실에 수고했던 우리 안석형 간사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기쁘지 않냐? 저희는 여기 늘 이곳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있었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함께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앉히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그 많은 숫자 1600여 명이 넘는 숫자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는 강대상까지 그냥 꽉 들어찬 여러분 영상 보셨다시피요. 그렇게 첫날 뜨거운 집회를 드릴 때 저에겐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이 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이 전에 이 많은 청년이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기를 담아내는 이 성전이 되었구나. 그냥 그렇게 혼자 눈물겨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우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둘은 혼자 자축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집회를 중간쯤 가며 이제 맞춰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후에 그 전후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청소년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변화돼서 돌아올 거야. 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건 맞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못 가죠. 그래서 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가 뭐 이렇게 짧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애들 잡을 필요 없이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과연 예배 후에 얼마만큼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성숙이 뭐냐고요? 뭐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는 정도인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성도들이 힘껏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성숙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겐 성숙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드리고 난 전후가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들을 얼마나 좀 유지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 마음이 긴장감이 돌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애를 쓴 집회였는데 만약에 성도들의 삶이 그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회 여기 오시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퍽퍽 쓰러져 버리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집회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최 측인데. 그래서 주최 측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근데 왜 집회를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회 집회잖아요. 우리 교회 집회. 예. 최근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번 집회 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참 고무적입니다. 예. 지금 보름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드는 마음은 저 불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텐데 저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이 잘 협의해서 학교 수업이 조금 차질이 있을지라도 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잘 영적인 울타리를 잘 쳐놔야 할 텐데
이게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예민하고 비판적인 학자들은 신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분석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글을 볼 때 또 짜증이 확 올라와요. 이게 진짜 부흥이냐 또 이런 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은 가서 기도를 좀 해. 이게 부흥이냐니 떠나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입신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저 배운 지식 가지고 또 이게 에즈베리가 부흥이 맞느냐 참 부흥이냐 언제냐. 하여간 이 비판적인 사람들하고는 전 같이 일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결과들을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예? 그 왜 미래 앞서가지고 그렇게 초를 치냐고요. 아유 정말 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일 아침부터 험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저 우리를 잘 유지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코가 석자예요. 이번 집회 치렀는데 담임자로서 여기서 맞추시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간직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청년 집회가 무르익어 갈 쯤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은 어떡할 거야 이제.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 고민.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함께 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 맞아. 여기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왔죠. 그 다음 어떡할 거냐.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정말 죽어요. 저 성대 수술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목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찬양인도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막 올려드리던 찬양인도도 이젠 수술을 해도 목이 예전 기량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던 거를 못하게 되면 힘들죠. 아무리 주여 주여를 해도 여기 와서 찬양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다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 젊음을 쏟아 녹여 바쳐버렸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저희들이 어떤 부족한 마음들을 모아 그 은혜의 불을 간직하려고 하는 한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음식이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음식이. 여러분 뜨거운 음식이 있어요. 그죠? 하여간 음식은 온기가 있을 때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죠? 배달 음식이 편해지긴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온기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날따라 배달이 밀려버리면 그냥 세상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무리 맛집이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음식에 그 온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이걸 왜 먹고 앉아있지? 게을러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먹을 걸. 코로나건 코로나 해라비건 그냥 앉아서 먹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뜨거운 음식일 때는 얼마나 군침이 나고 먹음직스럽고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맛집 음식이라고 해도 식어버리면 어쩜 그 양념이 딱 그 본체에 붙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근사한 파스타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굳으면 진흙같이 변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먹지?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형태로 있는 거야? 굉장히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위장에 온기를 맞춰주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지. 굉장히 하여간 음식에 온기가 사라지면 흉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이것보다 더할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죄죠. 죄. 뜨거운 음식 먹기는 좋아하면서 뜨거운 현장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 아닙니까? 전 참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또다시 예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놓는 시간, 그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참 공치사 같지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지만 제 성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데, 더 그냥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 그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런 눈이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할 때 폭발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냥 갈아 내 자신을 녹여드려 버려야 돼. 재물되어 드려야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데 자꾸 불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재물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 불을 달라 그래야죠.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맨날 불만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이 없는 게 아니고 천국이 불이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재물이 안 돼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 한번 세팅하려면 치열한 준비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준비하기 전이나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보다도 끝나고 나니 제 안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의 변화다. 예배 후의 변화다. 제가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며 설교했지만, 사실 부흥의 조건은 다수가 모이고 불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불이 임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조작된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부흥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불이 임한 것이 다가 아니라 불이 임한 후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 부흥은 증명되는 겁니다. 예전에 존 웨슬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는 분명한 그 시대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웨슬리의 그런 야외 집회라든지 예배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가슴치고 돌아왔고,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고, 사창가의 창기들이 와서 주님 앞에 신부로 헌신했어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내면의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불은 하늘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팅한 종교 환경에 그런 불, 그것에 반응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의 영 하면서 종교의 영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의 영에 붙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변화는 뭘까요? 내 입술과 단어가 교체된 거지 내면과 삶이 바뀐 게 아닌 게 종교적인 변화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변화라고 하는 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변화란 말 빼야 돼요. 이건 종교적 연기입니다. 연기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분위기 환경에 맞게 자신의 말투나 행동 거지를 세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흉내를 참 잘 내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나 속은 뱀들이 있어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안에 열매가 있지만 이것이 인스턴트성 열매는 아니냐, 그걸 보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조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덜 익은 고기 아시죠? 덜 익은 고기. 분명히 불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고기를 딱 불에 닿게 했는데 겉표면만 싹 그럴싸하게 익었지 속은 하나도 익지 않아서 균이 가득하고 먹었다간 탈나는 고기, 그게 딱 우리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겉만 살짝 지지고 지나간 상태. 그러나 먹지 못해. 자, 이게 인스턴트성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변화가 멈춘 상태가 있어요. 마치 사람이 키가 자라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춰진 것처럼 정지 상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위험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긴 컸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건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난 급조된 변화가 아니냐, 혹은 내가 변화가 멈춘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가 절대적으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저 같은 교역자들은 변화를 초점에 맞춘 예배를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회중들은 예배 후에 내 삶의 변화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순모임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생활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주일에 한 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 내내 한번 체크해 보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종교형에 붙들려 종교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종교형이 잡힌 사람들은요, 분명히 교회는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외부 집회를 다녀보면 단에서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재미난 얘기할 때는 반응하고 눈 뜨고 있다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재미난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자거든요. 설교할 때 다이렉트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듣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서론 본론 결론 다 집어쳐버리고 싶어요. 그냥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 나도 설교하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얼른 30분만 하고 집에 오고 싶어요. 근데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면서 원고들을 그렇게 작성을 하죠. 때로는 하기가 싫어요. 그냥. 어쨌든 그런 얘기는 잘 들어.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요, 죽고 사는 문제를 건들면 죄송해요, 딴짓해요. 제가 기가 막힌 사람들 봤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도 맨날 잔소리인데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여기만 올라오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 옆에 오면 뇌진탕 걸려요. 너무 부드러워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청년 집회 때도 얘기해도 비웃더라고. 저 지금 좀 쌍꺼풀 수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눈이 매섭나 봐요 제가. 그리고 올라오면 흥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집회에도 물론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뭐 얼굴이 막 상기되어 있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귀도 빨개지고 이렇게 보니까 흥분한 사람 같은 거예요. 흥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애 같아.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든 빨리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영혼들 잡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울타리를 확 쳐주세요. 사단들 그 손모가지 다 잘리게 나가게 해주시고 딱 이 영혼들 붙잡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기 와가지고 뭐 여유롭게 아주 고상하게 문자 쓰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면. 하여간 원고 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올라오면은 그냥 급하니까 고급스럽지 못해. 여러분 저 고급스럽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있어요. 또 주무셔요. 그리고 눈 뜨고 자는 기술이 발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에 제가 외부 집회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왜 저분은 저러고 있을까? 정말 내려가서 어떤 때는 흔들고 싶어. 들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무시다가 지금은 깨서 들어야 된다. 왜 지금 눈을 감냐?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관람해요. 관람해. 왜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고급스럽게 쭉 나가야 되는데 성격이 문제인가? 집착적인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원고대로 그냥 쭉 하고 일찍 끝내드려.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차라리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설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사를 일찍 못 하시거든. 제가 이번 주부터 산에 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딱 일찍 끝나게 해주세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 제가 다음 주엔 제대로 해볼게요. 요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빨리 할게요, 그냥. 왜 저 지경까지 됐냐? 오랫동안 깨주지 않아서 이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적응 능력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금세 둔해지는 습성을 갖고 있지요. 처음에 여러분 신차 뽑아보세요. 신차 어떻습니까? 아, 멋있죠? 얼른 타고 싶죠? 예?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대요. 예? 기도는 안 해도 이상하게 눈이 떠져. 차를 타고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그런데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1년쯤 지나면 감동이 옵니까? 둔해지죠. 처음에 라벤더나 뭐 페퍼민트 같은 향 틀어놔 보세요. 예? 피어올려 보세요. 어머, 너무 좋다. 피로가 풀린다.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데 어때? 맞다 보니까 예? 이게 된장 냄새인지 똥 냄새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후각이 마비된 것 같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원했던 새집 장만해서 들어갔어요. 어때요? 야, 진짜 넓다. 그치? 좋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넓은지 좁은지 모르겠어. 짐이 왜 자꾸 늘어나? 그죠? 내 짐이 정해져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좀 큰 평수 갔으면 좀 넓게 쓰겠지. 웬일입니까?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빈 공간을 가만히 두질 못하죠. 사람들 보면. 또 그 많은 그 살림살이가 늘어나서 또 큰 집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적응 능력이 빨라지죠. 그렇게 적응 능력이 빨라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분명히 신앙의 적입니다. 적응 능력이 빠르다는 걸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한 말씀을 들려줘도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 외국어 청취 시험 볼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꼭 그런 느낌으로 외국어 청취하듯이 아무리 중요한 진리를 전해도 이러고 있게 됩니다.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2분. 자, 저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 찾아볼 때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롯의 얘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본문이에요. 물론 롯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자, 제가 잠깐 성경을 얘기해 볼게요. 아브람과 롯은 무슨 사이예요? 응? 큰아빠와 응? 조카의 사이예요. 헷갈리시죠? 근데 서로 밑에 서로 종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집안 어른이니까, 야, 니네 우리 가족끼리 싸우는 게 그 집안 망신이다. 그러니까 너가 동하면 내가 설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리라. 우리 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롯이 삼촌, 큰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아버지 옆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게 아니라 오케이 한 거예요. 자, 네가 골라봐라. 했을 때 젊은 애니까 그냥 화려하고 기름진 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 보세요. 딱 풀어놓으면 야, 너 배우자금 골라봐. 그러면 대부분 S라인 쭉쭉 질서 정연 딱 이렇게 선택하지, 뭐 약간 삐뚤어지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말을 잘해야 되겠다.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그냥 뭐 한국어니까 항아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 좋아하겠어요? 좋죠. 좋은데 하여간 젊은 애니까 그냥 보기 좋은 땅 가서 택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왕을 비롯한 5왕과 또 엘람왕을 비롯한 4왕이 5왕, 4왕이 한 팀 한 팀 해가지고 청팀, 백팀 해가지고 붙어요. 근데 소돔 왕팀이 그만 패전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팀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부녀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잡혀가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큰아버지가 딱 듣자 정예 부대를 모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군사입니다. 특수부대예요.
자기 밑에 훈련시켰던 정예 부대 318명을 딱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롯 구출 작전. 가가지고 그 네 왕들을 이 318명과 함께 작사를 내버려요. 그리고 롯을 딱 구출해 오면서 롯과 딸려 있는 부녀와 친척들 다 데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다 가지고 옵니다. 이래서 롯이 드디어 사지에서 살아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어찌나 저쩌니 해도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기어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나 종들끼리 다투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들 다 큰아버지 가져가세요. 나 큰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미련하게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의로웠던 심령이 상하고 말았다. 베드로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웠던 심령을 상하게 방치한 것.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나름대로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집안 망신이다. 그러니 한번 떨어져서 살자 했지만 그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사실 그거는 엄밀히 보면 귀신 역사였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편하고 기분 좋고 그럴싸해 보이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영적인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영적인 환경을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 역사가 틈탄 거예요. 이미 벌써 영보다 육이 좋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롯이 버려져 가는 사람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지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민기적대요. 천사가 당황한 거예요. 얘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요. 빨리 재촉해서 얘기하잖아. 너 뛰어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화끈하게 떠난 게 아닙니다. 한 차로 10분 가면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 들어갔어요. 더 훨씬 멀리 갔었어야죠. 지금 유황불이 그냥 사방천지에 떨어져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냥 황무지입니다. 건물이 없어요. 그냥 완전 황폐해진 밭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그때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태워서. 못 떠나잖아요. 못 떠나.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버려져 가는 인간. 이미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도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길 잘 가다가 세상 물이 어느 날 들어갑니다. 굳이 뭐 꼭 이 길만이 주의 길이겠어? 이것도 주의 길이지, 이것도 주의 길이지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주의 길을 떠난 거는 아니에요. 주의 길을 떠난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예전같이 아름다운 삶은 살지 않아요. 예전같이 고생스럽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그래도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와 드리는 삶이 없다면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럼 딱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가면 그냥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냥 형태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귀신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예전만큼 주를 위해 살지 못해요. 그럼 벌써 버려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아세요? 이미 젖어버려서 그래요. 물이 먹어버려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면 제가 막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 하루빨리요. 하루빨리요. 더 사탄이 그의 삶을 움켜쥐기 전에 하루빨리요. 제발,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전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헌신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다 사탄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또 그 통로로 들어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얘기하겠죠. 난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집니다. 난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롯도 그래서 당했네. 롯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오래전에 다친, 벌써 20년도 더 됐군요. 그때 다친 이 발목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 오니까 많이 걷고 많이 신방하고 뭐 이러다 보면 발목에 통증이 오니까 아예 그냥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최근에도 또 통증이 와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봤어요. 거기서 재활 운동을 배워가지고 왔는데요. 재활 운동을 배워오면서 제 안에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내가 제때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제때 훈련이 아니라 제때 치료를 잘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나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후회가 밀려와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 그때 급한 전화 받고 뛰어가다 그랬잖아. 계단을 그냥 찬찬히 내려갔어야지. 왜 두세 단을 껑충껑충 뛰어내려갔어? 그때 우직근한 게 귀까지 들렸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제가 80kg가 넘었어요. 우직근. 남들처럼. 그래서 공도 뻥뻥 차지도 못하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등산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속상한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발목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 네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하지 마라. 네 신앙의 삶을 만성으로 빠지게 하지 마라. 이 얼마나 심각한 처지가 되겠니? 그날이 꼭 올 텐데 우리 모두가 영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결산의 날에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서 백날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종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통증이 심하면 저는 발목 수술할 거예요. 휠체어 타고 또 설교하겠죠. 할렐루야 이러고. 괜찮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전 또 발목 치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심판대에서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영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설교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달복달하고 있잖아요.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제자들도 봅시다.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이루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얘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오늘 좀 예민하시네. 뭐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잔 줄 아세요? 예수님이랑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심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진지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엄숙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오니 거기에 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도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뭐 기도하라고 하신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러니까 또 셋이 그냥 같이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눈앞에 왔는데도 감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시겠죠? 영적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셔도 제자들 봐요. 폐잔병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잔병이.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 앞에 그때 변화되어 갔더라면 지금쯤 눈치채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신 겁니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도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새벽이 맞도록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저들은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만 졸졸 쫓아다녔지 변화에 있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를 살릴 메시지를 듣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 말고요. 다른 목사님들이요. 근데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변화를 못 이뤄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 데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박 목사님도 또 어느 집회 가실 거예요. 그럼 또 교인들 쫓아가실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하냐고. 자기 승질 건들면 별 얘기를 다 하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가서 몇 배나 사람들이 갚아주고 그리고 위안 삼는 건 그래도 십자가의 설교를 알고 있고 나는 저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보다는 신앙의 결과들, 사역의 열매에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 트렌드에 유독 예민한 분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분들. 어떤 분은 세상에 교회를 갔는데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돌아요, 이게 클럽에 있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적당히가 아니고 이건 그냥 클럽. 이걸 와서 그냥 클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만 찬송.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뭐 쉽게 찾아와서, 아니 쉽게 찾아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예배당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천당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당 가기 위한 간이 정류장입니다. 결국 천당 가게 해야지 예배당만 들어오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트렌드예요. 거기서 오는 열매가 있대요.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람 숫자 많아지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고 인정받은 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사탄의 승리를 돕는 일이라고요. 기껏 사역해서 영혼 살리겠다고 포장지는 그렇게 내놨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사역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 사역 때문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 일 때문에 마귀에게 영혼들이 붙들려 나가요. 그럼 천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사탄의 승리를 돕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 전하며 귀신 내쫓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 사역에만, 그 사역 자체에 감동받아 귀신들이 내 손에서, 너희들 손에서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 지금 어떤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하며 축사 사역했어요. 귀신들 다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겁을 질리면서 나갔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게 사탄의 역사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고 사탄의 승리를 돕는 걸 수 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내가 줘서 너의 70인들을 세상에 파송했지만 오히려 그 뱀이 내 심령 안에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이상하게 한 번 이상씩은 그 전도사 신학생 다닐 때도 축사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평소에 연락이 안 오시다가 꼭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자. 혹은 너 어느 집 가서 조용히 가서 기도해 주고 와라. 이런 거예요. 꼭 누구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저를 보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은 걸어가면은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슬라이딩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저는 가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하냐? 때로는 붙잡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짧으면 10분, 보통은 1시간, 1시간 반 아주 심혈을 기울여, 하루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마귀들은요 1, 2주, 3주가 한 달이 돼도 안 나가요. 거길 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전도사 시절에 그게 기쁨이고 그게 낙이었어요. 정말 귀신이 나가네, 귀신이 나가, 야,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더니 진짜 나가는구나. 거기서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귀신이 나가 그 아들이 딸이 평온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인도하지 못하는 심령의 밭이라고 한다면, 귀신의 원리가 뭐예요? 나갔다가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더 좋아지면 더 심한 거 들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화려한 사역해도 의미 없어. 오히려 그거 하다가 네가 버림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적인 보여주는 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은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 복음 후 치유예요. 절대 선 치유가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사역자가 강조될 수 있어요. 사역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때로는 손대지 않아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귀신 나가고 병 치유되고 사람들을 회심했듯이, 오히려 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이미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하는 게 성경적 원리다. 언제든 치유가 선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다가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보면 치유 사역만 주로 해. 복음이 없고, 하하,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얼마 못 가겠구나.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얼마나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예? 갈 때까지 간 사람들,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아니 어리석게도 자기 손에서 능력 나타난다고 그게 기쁨이 돼가지고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요. 어리석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쁜 게 아니다. 그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중요한 구절 복습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자들의 사역은 화려했습니다. 귀신까지 내쫓았지만 정말 무서운 귀신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귀신은 축출했지만 제자들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사역 가운데 으쓱하고 열매가 있으니까 좋고 내색은 못해도 그냥 괜히 하루가 즐겁고, 그걸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마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순간 사단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과 결국 목표는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 귀신에 눌린 이 딸들을, 아들들을 귀신에게서 건져주는 것이 유익합니까? 귀신만 내보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귀신에게 놓여 이 아들, 딸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귀신 내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내쫓은 후에는 그에 대한 복음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체질을 바꾸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한 가지 보여지는 현상에 기뻐하면 우린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의 길을 걸으면서 기뻤던 것은 뭐냐면 사역 잘 되고 소위 부흥이라는 것을 맛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면 제 안에 큰 재산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도와주고도 뒤에서 욕 얻어먹을 때, 정말 그럴 때 미쳐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잘해준 거는 다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상처 준 거를 이렇게 부풀려서 열심히 번지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섬겼던 건 다 잊어먹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마 저주로 여기고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주님 준 선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역에 열매가 있건 없건 주님을 붙들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심할 때 항상 이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 난 주님밖에 없다. 정말요, 주님밖에 없다. 또 앞으로 제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저에게 주겠습니까? 그때도 깨달을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원치 않죠. 우리는 신앙이 화려하고 밝은 면만 원해요. 침울하고 어두운 면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작 위하는 일은 우리가 기피하고 싶고 괴롭고 어두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제가 예전 기록을 보게 되면
참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게 뭐냐면 청년 리더들이나 장년분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을 기록에 남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사역이 늘어날수록 당신들이 역량이 키워지고 테크닉이 생길 텐데 마음 빠진 잔뜩 있는 테크닉은 하나님 앞에 쓸 데가 없다. 그러니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영혼으로 마음 다해 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구로 쓸 뿐이지 절대 내가 무슨 어떤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게 또 습관이 되어서 여기서 열매가 또 맺혀질 때 가끔 있어요. 이럴 때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처방을 내린 게 이 마가의 다락방 목철 금철이었어요. 여기 안 올라가면은 전 정말 혼냈어요. 지난 교회에선. 제가 여기 와서 처음이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본색이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열정이 차서 그랬는데 안 그럴 건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사역 안 해도 된다. 지금도 전화 와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부임하고 나서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나 이런 생각하게 해달라. 죄송합니다. 우린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원하시면 오셔도 되지만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늘 했어요. 책을 써도 그 내용, 설교를 해도 맨날 귀신 쫓는 얘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본인이 귀신 공격당해서 목회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배제한 사역하면 귀신을 아무리 내쫓아도 이렇게 돼요. 오히려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교회를 세워갈 때도 그랬어요. 참 저는 그래요. 전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저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교회를 세웠어요. 생개척이라는 걸 했죠. 저는 목사님 제자군 중에서 1번으로 개척이 나갔어요. 제 뒤부터 이제 1000명씩 띄워주시더라고. 딱딱. 저는 그냥 아예 바닥. 예. 그리고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너 네 교회 개척하면 주보에 써놔. 방주교회 성도들은 올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은 올 수 없습니다. 써놔.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어요. 저 정말 성도 달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한번 해봐야 되는 어떤 파이팅이 저한테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웠잖아요. 한번 해보자. 나도 길에 나가 전도해보자. 안 되든 되든 해보자. 정말 생개척을 했어요. 근데 생개척에서 바닥에서부터 제가 이 교회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전 이렇게 완전 까막눈이에요. 교단에 보고가 돼서 저희 교회가 어떤 사례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괜히 들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냐고. 아니 왜 그러지? 여러분 진짜예요. 제 마음을 믿어주셔야 돼요. 저 그냥 주의 일만 했고 이 정도면은 성도가 많은 건지도 저는 그게 몰라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이런 사람이 없어. 그 교회 떠날 때 장년이 총 몇 명이고 청년이 총 몇 명인지 그때 파악이 됐어요. 이게 여기 와서도 또 그 버릇인 거예요. 부임하고 일만 하지 이 개수를 안 해. 저기 뒤에 스태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김혜희 전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김정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최근에 습지기 회의를 하는데 이만큼 늘었어요? 그랬다니까요. 참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500명 턱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80에서 100명 가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 늘어요 죽어도. 그리고 뚫잖아요. 170에서 200이 안 닿아요. 그렇게 안 돼요. 250에서 300 찍는 게 어려워요. 300에서 400 가는 건 조금 빨라집니다. 400에서 500 가는 건 쭉쭉 가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뭘 주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나 보면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따라오게 되면 딱 그만큼 주시고
요렇게 올라가면 딱 그만큼 주시고, 그릇이 넓어 같으면 딱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꽉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에게 재산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혹여나 또 사람들이 쑥 썰렁하면 다 이거 죄진 거 아닌가, 다리 풀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산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교인들에게 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서 손을 딱 떼시게 되면 이 교회는 월세를 꾸러다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손을 딱 떼시면 전 바로 추락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개척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훈련시켜 주셨고, 그게 여기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깊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재산이구나. 이게 재산. 가끔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해달래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테크닉을 듣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와 있어요. 그럼 전 이제 괴로워요. 정말 제일 괴로워요. 전 테크닉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영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럼 한 영혼 사랑하려고 그런 거고, 영혼들 천국 보내는 게 목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 중계하고 분비하고 설교한 그게 단데,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분처럼 저를 그렇게 멍하니 쳐다봐요. 뭐야? 저게 다야? 그래요. 아니 그게 정말 그게 다예요. 어떻게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 너무 괴로워서 와요. 그런데 이런 걸 깊이 깨달아요. 그래, 그 당연한 건데 그거 안 하잖아. 여러분, 애들이 성적 올리려면 뭘 해야지 올라가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냥 기본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사역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탄의 역사가 틈타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내 내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치르고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해야지 얼마가 왔느냐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그 숫자 숭배자, 하나님 이런 비참한 종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에 시비가 엇갈리는 그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의 온갖 경건의 핵심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가 정말 되지 않으면 기타 부산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한 가지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이거를 왜 설교하느냐, 잊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가 꿈 제일 큰 거 아세요? 애들 신학교 때 입학하면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다 큰 교회 세계적인 부흥 강사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말하면 입 아프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엔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버리고 살아왔나? 그걸 항상 물었어요. 목사가 되니 자꾸 이것저것 생겨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주님과 약속을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너 이거는 안 돼. 이것까지는 이해해 주지만 너 이것만은 안 돼. 너 이건 버려야 돼 하는 그것은 절대 손대지 않으려고 해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역의 열매에 도취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막상 주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나 이 삶은 살지 않겠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도리어 사탄의 승리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영혼들 사역하는 걸 봤지만 우리 한수 형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조직에서 힘들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직에서 나왔다는 거는요, 자기가 쌓아오는 모든 삶을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재벌을 다 버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고, 조금 지나면 이제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계급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그 옛날 어렸을 때 깡패 꼬마 시절부터 여기 이렇게 중직이 되기까지, 물론 어둠의 세계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버리고 나왔어요. 저는 그 자체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 형제가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건 뭐건 간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엄청난 큰 거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고 훈련만 한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를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혼자 그렇게 애처롭게 차 타고 동인천 다닐 때 가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역자들이 다 제 고향 춘천에 왔습니다. 한수도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 닭갈비를 사줬습니다. 닭갈비를 먹으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은 닭갈비를 먹고 저는 이제 장지에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들 맛있니? 잘 먹고 있니? 항상 제 마음에는 한수 형제가 있어요. 한수는 맛있게 먹니? 어때? 잘 먹니? 잘 먹고 있대요. 그래. 다시 전화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다 잘 먹었냐? 그랬더니. 근데 한수 형제님은 몇 점 먹다 갔대요. 인천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갔대요. 아니 왜 갔어? 노숙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를 잠깐 좀 식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진심이었구나.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를 어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정말 눈에 밟히니까 유일하게 쉬러 와서 닭갈비 한 점 먹고 있는데 몇 점 먹다가 젓가락 놓고 간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 형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떻죠? 정말 진심입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사역과 봉사가 있습니까? 여기 사역자들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십니까? 네? 거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품으신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들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의 열매 가운데 그 열매가 내 우상이 되어 갑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한답시고 사탄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어 사탄의 승리를 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역시 앞에 잔말을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의 일을 하면 끝까지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쳐 사단의 밥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부어져서 온전히 주의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잘된 거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 대접받는 거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인데 왜 거기 끔찍한 내 이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갈채가 임하는 건데 왜 타고 있는 황당한 나귀가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앞발을 높이 들어 예수님을 떨어뜨리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올려야 할 영광과 박수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귀신들이 네 손에서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이제는 신앙의 철들 좀 들어서 너의 무엇, 너의 사역, 너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좀 깊이 깨닫고, 내 손을 거두어 버리면 너는 추락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 생명의 예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야들 합방교회 그동안 수많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주님, 그 사명, 그 일들 끝까지 행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